1차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고국 땅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처럼 고국 땅에서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뒤로 1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무너진 성벽 하나도 복구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했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만 익숙하다 보니 자유를 얻었어도 자유 시민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비참한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 삶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의 땅 유다 땅에 들어간 뒤에는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복구합니다. 지난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단 52일 만에 이룬 것입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140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살았던 유다 백성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악이 만들어낸 인생 폐허 더미에서 뒹구는 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140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4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한다면 52일 만에 해결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수산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렀고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수산성입니다. 금과 은과 상아로 꾸며진 크고 화려했던 수산성처럼 이 세상은 누릴 것, 맛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목에 놓여 있는 작은 마을일 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을 수산성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아픈 현실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업무와 생업을 멈추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중요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을 걸 만큼 큰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얻기 위한 기도나 할 뿐입니다. 내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한 기도만 조금하고 그칠 뿐입니다. 기껏해야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기도도 없고 기적의 기도도 없는 것입니다. 얄팍한 기도 제목은 얄팍한 기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면 평생
영적 수산궁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온 정신을 빼앗길 것입니다.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만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기도 제목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은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이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악을 저지른 동포를 끌어안고 드리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라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끌어안고 자신이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다라고 회개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 일으켰을지라도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끌어안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그들이 지었는데 회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라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죄를 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52일 만에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 누군가는 평생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능력은 언제나 회개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결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작은 변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주님께 기도한 뒤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 된 일을 주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술관원이 된 일은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더욱 왕과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산궁의 중심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과연 그랬지요? 느헤미야 2장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그 직책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왕에게 직접 아뢰을 수 있었습니다. 응답과 멀어질 것만 같았던 일이 결국에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남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는 것은 전혀 내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로 내 인생이 꼬여갈 것만 같기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의 병세가 더 심해지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욱 안 좋은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그 상황이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세상의 앞날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는 무엇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처럼 끌어안는 기도, 먼저 회개하는 기도,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응답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1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실타래와 같이 엉켜진 그 모든 문제들이 단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는 기도, 내 가정의 슬픔을 끌어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 가족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김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